그러면 철새는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다람쥐들은 또 겨울을 위해서 식량을 비축을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또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종 동물보다 어리석게 미래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니까 한 부자 재산 관리인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특별히 구약에서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청직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또 보디발의 청직이었던 요셉,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과 요셉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청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버렸다 이랬는데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횡령을 한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구 써버린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횡령하진 않았지만은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부주의하게 처리해가지고 손해가 나게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인에게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보고를 했겠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허비와 그 부정이 탄로가 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당연히 청지기를 불러서 묻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 네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회개를 해보자. 너 아무래도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청지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직장에 이제 쫓겨날 처지인데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참 막일도 할 수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굉장히 맹랑한 그런 꾀를 냈습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로 그렇게 탕감을 해주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80석으로 탕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순전히 남의 돈을 가지고 지금 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틀림없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청지기가 생각을 했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비유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정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선은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렇게 오해를 쉽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도 자기들이 꼭 들어야 될 교훈이 숨어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볼 것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소위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이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는 분이 주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비유 속의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세 번째로 그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도 그가 한 모든 지금까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재치 있게 행동하는 그것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불의한 짓을 저질렀고 또 지금 불의한 그런 일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그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어처구니 없게 보이는 이 행동, 이게 참 희한하게 지혜롭다. 그 가운데에 좀 배울 만한 지혜가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라도 또 어디에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6장과 30장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도마뱀이나 메뚜기나 사반이나 이런 동물, 이런 자그마한 곤충을 보고도 너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라는 할 때 일반적으로 뱀은 악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벌레나 짐승으로부터도 지혜만은 배워야 되고, 심지어 악으로부터라도 지혜만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혜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 모든 것을 본받을 만한 사람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그에게 지혜만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 또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면도의 일이 긁히는 그런 것 하나에서도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맹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지혜,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같이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로 이 청지기는 현재의 문제를 바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면해버리고 싶은, 좀 막 눈 감고 지나가버리고 싶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지기도 그런 처지입니다.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비행이 탄로가 나고, 이제 모든 그가 하는 악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는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될 그런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곤란하게 됐네. 야, 이거 고생 꽤나 하겠는데, 하지만 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쉽게 찾아낼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나름대로 지금 분식회계도 잘 처리해놨는데,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마지막에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루어 버리면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혹은 이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인도 한 번쯤은 봐주셔야지. 내가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이 집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우리 집주인이 한 게 뭐야? 내가 다 한 거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그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판단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한번 회개 좀 해보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 이 말을 들 때에는 알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걸 자기 중심적 자기 편리로 그렇게 흐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청지기처럼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명료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곧 너희는 너희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장부를 제출해야 될 날이 다가온다.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상황을 변명을 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은 삶의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것.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거는 결정적인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자기 편리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망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훨씬 그런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에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솔직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는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중요한 지혜를 지금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 영적인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또 영혼의 현실에 대하여 솔직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특별히 영적인 것은 또 자기의 운명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운명 그리고 자기의 영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뭐냐니까 이 문제를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 운명의 문제, 사후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다. 사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호 모순이 되는 그런 원리나 생각, 판단 이런 것 가운데 결단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양자택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흐릿한 아주 우유부단한 생각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세월을 그냥 계속 보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이 뭐냐니까 상대주의 세상이잖아요. 이 상대주의 세상이라는 건 절대적인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예수님이 구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자들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흐리멍텅한 거죠. 인터넷 방송을 한번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제가 아는 약간 좀 저명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설교를 역시 예상한 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언급할 때는 그냥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통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이라. 참 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역하는 장소가 되냐 하니까 소위 자유주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하기도 유치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매한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이란.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시고 뭐 별로 내 삶에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 거기에 족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라면은 그냥 그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알아서 그냥 사시고요. 세상에 뭐 구원도 없다 그냥 그러면서 사시고요. 만일 그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이 진짜 구주라면은 어떻게 그분의 말을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구주인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구원을 하나 받으려도 그 지시하는 뭐 소방대원이라든지 119 구조대원의 말에 대해서 하나라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아니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을 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천국을 얻고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의인이 아니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명확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판단 유보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어떤 때로는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때로는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희한합니다. 기이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청지기로부터 좀 명확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좀 사고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인 거지 어떤 때로는 이것이고 어떤 때로는 저것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어떤 때로는 예스고 어떤 때로는 노고 그렇게 자기 편리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머리에 안개를 가득히 쌓아놓은 채 그러면서 지성인 척하면서 교양 있는 척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 촉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명확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이 영리한 청지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니까 미래에 대한 그의 준비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부정 그리고 모든 것들 이것이 이제 탈로 나와서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뭐 한 번쯤은 용서해 주겠지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어땠다는 거야. 한번 뭐 나를 한번 해고해보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도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맞이할 거야. 이렇게 호기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직업을 잃고 나면은 빌어 먹어야거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당시에는 그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봤으니까 자기의 미래, 가족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것이고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할 일을 지금 자기가 발견한 것이야. 불의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가 발견한 거예요. 저는 다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여기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정말로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저축하고 보험 넣고 연금 들고 하여튼 막 모든 생각.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에 마지막 해였을 것입니다. 런던 쪽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여행 상품을 하나 골라서 가서 여행사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쭉 하고 나니까 마지막 또 텍스 물리고 뭐 붙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한참 붙이고 난데 이제 다 됐습니다. 사인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저 손님 혹시 취소 환불 보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이걸 취소하면 다 떼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니까 전체 지금 내는 금액의 5%예요. 상당한 돈이 커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그 앞에 제가 스위스에 여행할 때, 그 앞에 제가 노르웨이 여행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해는 제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왜? 겁이 나니까. 둘째 해는 제가 안 들었습니다. 너무 돈이 아까워서. 첫째 해도 괜찮았고 둘째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또 겁이 나서.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돈을 5% 더 주고 나니 그 돈이 꽤 돼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한 2,000불 정도 됐는데 100불이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애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은 다 또 그냥 보험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죠? 사실 일어나지 아니할 일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신경 씁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때로는 우리 보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험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생명보험, 실직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도난보험, 뭐 저당보험, 뭐 별의별 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보험도 들어놓지도 않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물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악간의 잘대로 재어볼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영혼이 파산해버리고 여러분 영원한 그런 빚쟁이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가득히 모아놓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긴급한 경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 번째로 이 영악한 청지기에서 배울 지혜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서둘러 준비하고요 재빠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참 맹랑하지만은 자기 재산이 아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어서 미래에 살아날 길을 자기 나름대로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머뭇거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언젠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존 거스트너라는 선교사 부부가 캐시미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그 옆에는 큰 정크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작은 배가 이렇게 그 옆을 싹 스쳐가면서 물이 이렇게 확 튀겨가지고 선교사 부부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크배, 큰 배의 사공인 구츠라라는 이 사람, 평소에 알고 있고 이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당황을 하면서 어서 그 배에서 나오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거스터너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부인에게 하는 말, 아니, 물을 좀 튀었는데 뭐 저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마치 물속에 빠져 죽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 구츠라스 씨가 계속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구츠라스 씨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 말로 하다가 갑자기 노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배에서 딱 뛰어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구츠라스 씨와 구츠라 씨의 그 아들이 뛰어내려 가지고 이 선교사를 꺼내 주었는데, 보니까 보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 바다 물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서 물려오는 바다의 그 물과 이게 해월이 치면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해월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해월이 속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빨리 해야 됩니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불러들이신다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 저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적용을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그러면 주님은 영혼의 준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준비입니다, 사실. 그런데 왜 재물에 계속 이것을 적용을 하느냐니까, 우리의 영혼의 준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물 문제라는 거죠. 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돈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돈이 대단하다 이거보다도 이거보다도 인간에게 미치는 돈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영혼의 준비는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돈,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내 재물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준비를 잘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이 돈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재물과 영혼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재물을 영혼의 준비의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재물은 사라지고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산다거나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재물은 영원히 있을 그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도 지나가네 그 재물을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재물을 영원한 곳에 저축합니까? 세상은 통장에 넣어두고 집을 사두고 보험을 들어놓고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해놨다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파산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참된 은행, 곧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사라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재물을 영원히 남을 내 영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하니까 재물은 결국 남의 것이고 영혼이 내 것이다. 이걸 너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재물은 네 게 아니다. 너 거는 네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을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작은 것은 재물이고요, 큰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의 것은 재물이고 내 것은 내 영혼입니다. 그리고 거짓 것, 불의한 것은 재물이고 참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비해서 영혼은 훨씬 큰 것이고요, 재물에 비해서 영혼은 훨씬 참된 것이고, 재물에 비해서 영혼은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재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돈은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청지기는 돈을 관리를 하고 돈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 돈은 아닙니다. 남의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여기에 보면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재물로 영원히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기에 재물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에 있어서도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재물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 비유 중에 양과 염소 비유가 주는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천국에서 부자인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는데 돈을 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린 30대 주부가 세 자녀와 함께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 울부짖는 두 딸을 먼저 내던지고 막내 아들을 안고 뛰어내린 그 엄마의 자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졌는가, 그런 생각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현실을 한 원인에 대해서 온갖 통탄과 비난이 나왔지만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추릴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벌거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내가 듣겠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돌아봄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내 영혼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영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이 둘 다 놓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복잡해요. 왜냐하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섬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려 가니까 온갖 기교를 다 부리고 온갖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과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움켜쥐려고 달려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삶을 살면서도 돈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섬깁니다. 결국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돈을 그런 의미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이 청지기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현실, 내 영혼의 현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 미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오늘.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이것으로 영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원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